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대로 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경우에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언약하시고 또 꿈을 통해 하시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불가능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까지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쉬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쉬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낮에도 장막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이나 저녁만이 아니라 그 낮에도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미래를 바라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눈을 들어 볼 때에 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쳤을 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칼을 거두고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더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도 눈을 들어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봤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를 찾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장막문에서 눈을 들어 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니까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이 모든 것 자기 장막에 온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는 믿음, 나이가 비록 이제 100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그들을 영접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뜨거운 낮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지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갖다 물도 떠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발도 씻고 또 쉬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도록 했는데,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이고 또 뜨겁고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흙과 함께 땀, 먼지, 범벅이 돼서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이 귀한 곳에서 물을 가져다 주고 발을 씻도록 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도록 하고, 이런 배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온유하고 또 평안하며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 마음을 상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떡을 조금 가져다가 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세 스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에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 스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각각 세 손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 한 스와 한 스와 한 스와씩 구별을 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 스와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빨리 요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밀가루 세 스와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도 세 사람이 다 먹지 못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까지 잡아서 이제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엉긴 젖과 우유, 치즈, 버터, 우유와 같은 것들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음식의 양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제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긴 하지만 송아지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송아지,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될 것이고, 가루와 같은 것은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감사제에 속하는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버터, 치즈, 우유와 같은 것들은 이제 화목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록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세 사람이 먹기에 넘치는 것들이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롭게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롭게 여긴다. 그 제물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이제 취하셨다.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제물을 드셨든지 냄새를 맡으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받고 복을 주신다든지 그런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완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비록 자기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막문에서 뜨거운 대낮에도 기다리고, 또 위를 올려다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사자들이 올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비록 음식을 대접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물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완전히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